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처가 반석 위에 놓인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라 세 번째를 할 때 우리가 잘 들어서 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쓰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1월달이 거의 아버지 이제 다 지나가고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7장을 전체로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을 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을 만드는,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정반대가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죠.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돈을 들었으나 했으니까 자기 육신에 피해가 있으면 갚아야죠. 요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중동에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올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 너희가 왜 열매가 없냐.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15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나무였기에 말씀을 맺지 못할까?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듣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뿌리라고 해서, 이렇게 새싹이 났잖아요. 어린 뿌리라고 해서 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심은 뿌리만 뽑아집니다. 그런데 씨로에서 난 뿌리는요, 잡아 당길 때 웬만하면 싹이 부러지지 안 돼요. 그 뿌리가 이미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런데 저는 시골 촌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태어나면 이렇게 눈 뜨면 봤죠. 좀 나가면 눈이요. 이런 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알겠죠? 그렇게 평야지대에서 살았어요. 그냥 눈 바쁘고 그냥 이런 산은 거의 민둥산. 민둥산처럼 생긴 데를 살았어요. 거의 뭐 산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깊지 않고. 그런데도 그런 산에서도 노루도 잡고, 그런 산에서도 토끼도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제가 민둥산이라니까, 이거 뭐 밑에 동산인가? 아니요, 그보다는 크죠. 근데 밖에 나와서 볼 때 산이 민둥산이라는 거죠. 이게 뭐 계양산만 저기 높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잘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보면 이스라엘이 다 망해갖고 갑니다. 유다가 망해서 간다 이 말이죠. 가서 에레미야 역시 작고에 채워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를 풀어주는 과정이 나와요. 풀어줘서 애굽으로,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간다.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에레미야 40장을 보면 바벨론으로 에레미야가 끌려갈 때 시위대장이 풀어줍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읽으세요. 1절에서부터 보면 6절까지 보면 풀어주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속에 아무 사람들이 없고 끝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쭉 나올 때 유다의 남은 자들이 42장에 보면 물으라고 온다 이 말이죠. 남은 자들이 자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18절에 42장 긍휼히 하나님에게 우리가 남은 것을 저들이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노와 분노를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이 말을 왜 할까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가요. 어디 42장부터 쭉 보면 예레미야 보고 그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나님 종이니까 기도해 주라. 그가 하나님이 길하게 하면 길하고 그런다.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에게 하니까 안 되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애굽에서 칼로 죽는 과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취사 선택,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내게 조금 영향이 있다 이런 말은 듣고 내게 조금적인 해가 되겠다 하는 말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을 갈취해서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말씀으로 다듬어서 가르쳐 준다고 하면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어둠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소리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만 열심당원이에요. 글을 좀 안다는 뜻이죠. 세대를. 또 그거는 예수님의 모이는데 연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집사예요. 연복회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주님이 말하면 그때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시장 가서 사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뭐라 했겠어? 야, 너희 스승은 참 능력이 있어. 참으로 병자가 가면 고침받아. 어떤 병자가 가더라도 그 말씀을 참 잘해. 어떤 사람이 가도 그 사두개인이 누구나 가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쭐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런데 너희 스승은 말이야 참 그렇게 멀쩡한 거 가지고 그런 능력 가지고도 저렇게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당해. 그러지 않고 살 수 있잖아. 이 소리가 맞았다는 거죠. 이 소리가 듣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다고 하면서 목을 내야 죽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이 확실하게 들어있으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유동하지 않는 거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회개할 줄 모를까요? 내가 잡혔다는 거죠. 누구에게? 원수에게. 제가 지금 청보교회에 있던 옛날에 전도관이었죠.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남산에서도 막 능력해가지고 어떤 트럭으로 막 많이 가져왔다고 소문이 있잖아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건 무슨 소리요? 자기 욕심이 어느 순간에 차렸다가 잡혀온 거죠.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가서 얘기할 때
그 입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내가 들은 얘기인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무시가 준 줄 알았는데 회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에 임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목까지 잡혀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말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세상 거 육신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걸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속은 얼마나 썩을까? 자기 종을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깨달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분명히 말씀 갖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당연히 반석 위에 세운 집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세상 것에 요동치 않아야지. 세상 문명에 요동치 않아야지. 근데 그건 정신없이 그거는 따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소홀히 한다는 거지. 이게 누구 것인지 아직도 분별을 못한다.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의 이제 쓰시는 종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대한민국에서 이제 갖고 계세요.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어머니하고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한 50년을 그 아버지 밑에서 들었는데 50년이 넘었죠. 62년도에 그 교회가 세웠으니까 제 나이면 지금 60년이 다 됐죠. 제 나이 제가 호적으로는 62년생이니까 원래는 61년생인데 그런데 62년도에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은 60년 가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뭐 아직 4, 5년 안 되니까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안 바뀌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있어서 갈급해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 뭐에? 말씀에 갈급한 사람. 세상에도 갈급하고 간절한 사람. 즉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왜 사모하냐? 이들은 성경을 안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말씀의 뿌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지 몰랐다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배웠다가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막 기뻐가지고 그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집이 반석 위에 있죠.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먹과보다 내가 갈급한 걸 채우는 것에 대하여 아무 요동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을 참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에 정신이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가족에서 보면 저 사람 뭐하고 왔다는 걸 그냥 그 사람 말씀으로 그냥 알아요. 왜? 그것을 왜 아냐 하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봉제 일하는 데서 있어 봤고 그 다음에
실도 꽈봤고 옷도 짜봤고 염색도 해봤고 또 페인트도 페인트 기계 도로 밟고 이렇게 어디요? 이렇게 아파트 바르는 페인트 기계 그것도 압축기도 이렇게 그것도 좀 보고 이렇게 다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 알아 유압기계랑. 그런데 그 중에 왜 그냥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그 기계를 내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사람의 속을 알아요. 그냥 말로 저 사람 뭔 생각하고 있구나. 왜? 그게 영적인 거면 하는 게 기도하겠지만 육적인 게니까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저건 뭔 생각하고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직장생활 나보다 못했거든요.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은 그분들은 직장생활 때 뭐 리더장으로 뭐 100명 200명 그 정도 관리 안 해봤거든요. 저는 그 정도 이상은 관리 해봤으니 그냥 수많은 사람 관리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서 보면 너 참 그 직장에서 오래 있겠다 이걸 알아요. 모르겠다. 너 소갈이 하다가 끝나겠다. 이걸 안다고. 왜? 그걸 직장생활로도 많이 봤잖아요. 또 특히 내가 봉지에 갔다 오면 여자분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건 정확해요. 왜 그렇게 할까? 경험이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치고 해본 사람 빼놓고는 그 영혼을 관리해서 듣고 알긴 알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 우리가 요즘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립을 것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립을 하고 보면 이렇게 안내장을 봐도 보고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기계를 만져보더라도 착착착해서 몇 번 해보더라도 할 줄 안다는 거죠. 이 자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지 나는 주일학교 교사했는데요. 나는 중고등부 교사했는데요. 나는요 그래도 뭐 새신자 교육을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이 그 교육을 하면서 과연 만들어서 가르치냐? 그냥 준 공과책을 가지고 그냥 읽었어. 요약해서 읽었어. 이 사람들은 참으로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안 되면 왜 안 되지? 내가 새신자 가르쳐도 됐는데? 내가 중고등 가르쳐도 됐는데? 그거 어떻게 되죠? 그들은 전도회에다 놓은 용어를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지금 겪어서 그 전도에서 교회에 이끌어올 용언을 이끌어온 용언을 가르쳤을 것 뿐이지 데리고 온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가르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이러는 거죠.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냥 놔두니까 그냥 했을 뿐이지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가르쳐 봐야 한다는 거죠. 직접 나가서 한 영혼 두 영혼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이렇구나.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했지?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주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저 영혼이 안 되는지를 찾고 왜 저 영혼이 안 만들어진지를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쓰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거 내 정욕이 쓸 거, 내 육신에 쓸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에 가면 팁을 줘야 되는 유럽 쪽에 가면 그러면 왜 팁을 줘야 되는지 모르고 밥을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먹으면 500원을 줘야 돼요. 10% 팁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더 주는 것도 이상이 없지만 그 자유주의만 그가 서비스 그지만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참으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잘합니다. 왜? 그래야 팁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그들은 먹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니 이 사람이 사장도 아닌데 직원인데 어떻게 팁을 먹고 살아요? 그가 받을 월급과 이거 세금 내면 없어요. 세금 내면 가지고 갈 게 없어. 근데 그 문화를 한국에서 어떻게 팁도 다 주인 거예요. 정부만 뿌려서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잘못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금을 내서 직원이 알바하는 사람이 응? 그걸 못 가져간다 이 말이야. 알바인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 그냥 나를 여기서 좀 써주면 내가 최대로 서빙해서 팁 나오고 내가 먹겠다 이러고 그 알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거생활하고. 근데 그걸 모르고 한국에는 팁도 다 내 것이요. 이런다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습니까? 여러분의 정욕과 탐욕과 이걸 갖고 찾습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 그게 바로 내가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을 순간에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응? 정신을 못 차려서요. 그냥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졸고. 그 앞에 사람이 없으니 금자리래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때 그랬거든요. 앞에서 제가 율동도 하고 가르쳤을 텐데 그때는 제가 10대 후반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 20대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일찍 오는 사람들이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뒤에 앉을 때가 있는데 앉아있길래 앞으로 오라 했더니 선생님 여기가 금자리예요. 왜?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한 사람 또 가지 야 금자리다 그랬더니 야 너 니 뒤에 자리가 없잖아. 니 뒤에 자리가 없잖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너 똥자리 중에 똥자리다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쫙 오더니 선생님 앞에 자리가 없죠? 응. 이 자리 내 자리입니다. 그때 변화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가르친 제자는 아니에요. 율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율동을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몸이 좀 이렇게 좀 굳었다고 할까요? 그때는 야들야들해서 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노라 타고 밖에도 몇 바퀴 돌고 그랬는데 훨씬 노라 타게 돼서 지금 그러라고 하면 몸부터 생각하게 되죠. 옛날 같으면 뭐 등산할 때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멀쩡한 똑같은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멀쩡한 두 개인데 이게 몸이 그렇게 옛날처럼 유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목사님 다시 해서 한번 해주시고 그건 못합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왜 신앙생활 할 때 안 만들었냐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갈급한 사모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잠시 소나기 맞던 갈급함은 있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로는 어떤 목사님을 사모하고 어떤 좋다고 한다고 그래. 근데 그 책을 반장도 못 읽어. 그래놓고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래놓고 아는 척은 기가 막히게. 책을 보고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은 기가 막히게. 그 교회가 여러분이 알던 제가 무슨 소리였냐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나도 그분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 내가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안타깝지. 그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왜 그럴까? 소화가 안 됐다는 거야. 갈급함이 없이. 어린아이처럼 주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 어린 아이가 아이가 태어나서 밥 한 톨을 못 먹습니다. 뭐만 먹어요? 엄마의 젖만 먹습니다. 요것만 먹어요. 아니면 우유를 먹듯이 이 두 가지만 먹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하냐면 옛날 방법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 쌀밥 한 톨 큰 수저가 아니라 진짜 하나 요것을 애 입에 넣어봅니다. 그럼 이 입에 넣으면 딱 4시간 아니면 답이 나와요. 토와서 애가 대변을 볼 때 대변을 묽게 보거든요. 볼 때 요 쌀이
이 돌이 그대로 나오면 소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도 그런 신앙을 그냥 주면 그대로 이걸 뭐요? 정말 앵무새요. 더 말하면 나는 그 말씀을 이해 못했어. 이해 못했으니까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냄새래? 예, 그냥 세상 냄새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 여기서 그것이 없다. 근데 이걸 한 5개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뭐가 나냐? 냄새가 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냄새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 소화를 못 시킨 게 냄새가 나고 뭐만 세상 것만 나와. 그게 자꾸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자신 있거든요. 보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처럼 요 한 돌을 먹어서 그대로 나온 것처럼 그대로 얘기는 할 줄 알아. 근데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해. 이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그대로 이해해놓고 왜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너도 이해 못하고 있잖아. 그냥 그대로 이해할 뿐이지. 너도 그 이해를 못하면서 너는 네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잖아.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뿌리가 말씀에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안 붙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까지 어제까지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넘어가면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신사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딱 그것까지 해놓고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졌더라 이거요. 성경을 통해서 믿어졌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또 간절히 받고 그래 참 은혜로운데 그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믿는 자가 많은데 귀족과 믿는 남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적당하더라. 그럼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간절히 받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 말씀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상무에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항상 그 아카데미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내가 45도 옥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m 했다고 그렇게 해서 70m 하셨는데 40m. 근데 그분이 왜 그 성경을 얘기하냐? 처음에 교회 갔는데 양복을 입고 가셨대. 가셔서 보니까 9시 길에 가면 못 올 것 같아서 마당을 쓸었대. 그분 얘기요. 그대로 듣고 그렇게 깔고 있다가 오니까 담임 목사님 모셔서 같이 가서 한 번 앉아서 그 교회에 나올 때까지 그 교회에 앉으셨다는 거다.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하군요. 그 다음 주에 부흥회를 했단 말이죠. 부흥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받았어. 방언을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사님이 저분이 받은 것이 방언이라 성경 어디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소리는 알았었지만 그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성경이 신약인지 구약인지를 몰라. 그것도 해볼 때. 그래서 장로님한테 성경을 빌려달라 했더니 성경을 읽으려면 창세기부터 읽어야 돼.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을 때 이틀, 3일, 4일 가도 안 되거든. 나흘이 가니까 마태복음에 딱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가니까 방언이 나오더래.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았던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이 그걸 찾으려고 읽었더니 그랬다. 당신들은 뭘 가지고 읽어? 무슨 마음 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없잖아요. 오늘 한 말씀이 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가? 이런 사모함을 찾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읽고 나 성경 읽었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뽑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부쩍부쩍 빠져버리 그냥. 후덕후덕 빠져서 그냥 뽑아놓으면 말라버리듯이 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로만 내가 베레아 사람이 베레아 아카데미 하는 거 이러지 말고 진짜 대단한 거에 그냥 묵직묵직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고 만들어졌냐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대충 책도 대충 어디다 이거 보고 펑거증이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모님한테 제발 만들어지라고. 듣기 싫죠. 계속 만들어지라고 하니까. 근데 언젠가는 땅을 치고 울 때가 있거든요.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진짜 코가 터져가지고 아니 당신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게 당신이 이해한 거요? 어린아이도 설명을 못 해주는데 그때서 철철하게 깨지겠지.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쓰기 전이어야 돼. 준비돼서. 그 전에 안 만들어지면 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저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초적인 소리, 뭐 다른 사람처럼 내가 아름다운 소리 안 씁니다. 기초적인 소리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해봤자 아이고 참 목사님 이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아니오. 만들어지란 말이야 바로. 아니 땅을 개간해서 지금 만든 사람이 아이고 돌도 괜찮네, 저거 자갈도 괜찮네 이렇습니까? 다 무지보네. 알겠어요? 그래야 거기다 곡식을 심어야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내가 인정을 해. 그런데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었냐? 그 다음 절에 그래요. 그절 바로 하반절에 아들의 말을 듣고 순종치 않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가 임하였다는데, 당신의 행동이 지금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 근데 지금도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지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물어보고 싶어. 당신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 근데 지금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달게 사모하려고 비록 열려 그분의 의지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 이 말에 다 못하잖아. 그럼 천국 없어. 이 말에 다 못하잖아. 그 한 구절에 딱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36절 한 구절이라고. 응? 요한복음 3장 한 구절이라고요. 한 구절.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응? 한번 보죠. 예. 한 구절이에요. 이게 한 구절. 자, 여러분에게 모처럼 내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 보게 할게요.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맞아요. 네, 예수님 구원만 영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머문다. 이것에 당신이 답할 수 있냐고요. 앞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천국이 있어. 근데 그가 주신 말씀, 그가 주신 직분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못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러잖아요. 천국은 결단코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늘에 보화가 있어. 그자에게 천국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켰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율법을 지켜요? 잘 보라고요.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허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래도 여러분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보라니까?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거 물어보자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나보다 이제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저 어릴 때는 제 나이 때도 그랬어요. 아이고 뒤돌아보니까 할 것도 없네. 내가 인생 헛살았네. 허듯이 당신은 신앙생활 헛것한 거 아니야? 그게 안 들어 섭지덕에? 그 소리 들을 때 내가 신앙생활 헛것했구나. 이 소리 안 들려? 그래도 말을 가르칠 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말씀에 쓰지 못하고도 말씀에 쓴 것처럼 생각하죠. 반석에 쓰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자고. 공부를 못해서 기술자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기술자가 됐는데 그 밑에서 머리 좋은 놈한테 배워. 근데 뭐 이해를 못하니까 야 너 머리가 좋다면 그렇게 대가리가 안 들어가냐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냥 평생 기술을 못 배워. 머리가 있어야 배우는 거요. 초등학교 못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못 나왔으니까 기계를 못 만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기다리면 다 배워. 그리고 나왔다 그러고 못 해가지고 박살내는 사람 많이 봤어.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진 신앙인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냐니까요. 진실하게 생명을 가졌냐니까요.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참 우리 가족을 보거나 우리 교성들을 보면 답답해. 왜? 못 알아들어. 그리고 지가 잘하다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몰라.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 얘기하면 잘 통하는 이유가 제가 어르신들 저보다 나이 이제 70, 80 드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잘 통하는 얘기가 눈빛만 봐도 알아. 저분이 무슨 얘기 할지를. 서로. 그 얘기, 이해한 가게. 참, 어르신 속 많이 섞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모님은 이게 뭐, 장모님은 뭐 자기로 서서 얘기할 때 보면 얼굴이 아버님, 그래도 뭐, 제가 다, 왜 거기서 다 이해한다고 큰일 나잖아.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저도 조금 이해하는데,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나 보죠, 그랬더니. 완전 우리 장인어른이. 자네는 다 알고 있잖아. 지금 내 말을 듣고도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내가 뭐 하라는지 알고 있잖아. 아이고, 저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아버님. 그랬더니. 자네는 특수한 일을 하고 있잖아. 우리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한테 쉬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자네 앞에서 목사님들 무시하는 척 했지만 진짜 무시한 것이 아니고 자네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웃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어른, 내 부모의 말도, 내 부모의 심정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겠어? 성령의 소리를 듣겠어? 그것도 기초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왜 그렇게 잘해줬던 것을 하나도 내세우고 싶은데 잘못한 것만 내세워질까?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그때 조금만 들어줬으면. 그러니까 그제 우리 셋째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게 20테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넣으려고 했다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아는 개인 통광부가 있는 것이다. 우리 셋째 딸 그 다음에 저쪽에 아는 목사님.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렇게 인터넷에 줄 줄.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생겼더니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분 믿었고 아버지 그거 필요합니까? 뭐 필요하긴 한데 그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이게 그러더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창영을 봐요. 내가 왜 예수를 알고 믿는데 갈급함이 없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단 말이야.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소리입니다. 나는 영생에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사모하라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그 사모함을 잃어버릴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급해야 찾는 거예요. 갈증 나는 사람이 문을 찾듯이 영혼의 갈급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 생명을 찾아요. 그것이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만나서 갈 때 그 영혼에게 그 갈급함을 채워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순종하기를 싫어해. 왜? 내게 필요한 것만 오늘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욥기서 8장 7절 처음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 말은 참 좋죠. 사업하는 사람들 참 그래 지금 내가 미약해. 나중엔 창대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 1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건 싫어. 그 과정은 싫어. 지금 이것만. 당신들이 그것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이 입에 들어가는 채소 하나든지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과일 하나라도 모든 것이 기초를 버리지 않고 처음 과정을 버리지 않고 그 열매가 됐어. 근데 왜 여러분은 딱 따먹는 과일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다닌 것 과정을 무시하고는 걸어다닐 수 없었어. 근데 왜 신앙생활의 과정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합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내 영혼에게 치명적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말씀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보고 만들어지는 그런 영혼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충만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아버지가 가르칠 때마다 그 갈급함이 아버지가 나가서 더욱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이 참으로 부족한 이 부정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든든히 서서 반석에 서서 아버지 어떤 세상에 요동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아버지 참으로 모른다고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아버지 예수를 인정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